여러분 요즘 그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요즘처럼 이렇게 종교, 사이비, 이단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한번 들고 일어난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이단, 사이비, 뭐 여러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별의별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몇 날 며칠 날 우리가 천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들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휴거. 우리가 이 순간에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단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막 방송국에 가서 취재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신천지라는 이단도 굉장히 많이 득세를 해요. 그래서 곳곳에 이제는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신천지 영상이 막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도 아는 그 학원 강사 누구죠? 이재영이라고. 거기도 이단 소속으로 있잖아요. 그 천효재단. 아시죠, 여러분? 그 이재영 강사가 소속된 재단이 천효재단이라는 곳인데 그 사람이 거기서 학생들한테 뭐 명상 뭐 이런 거 막 가르치는데 사실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그 천효재단이 천효기독교재단이라고 등록이 돼 있어요. 그 여기도 조금 수상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 혹은 사이비 이런 곳들이 항상 하는 주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꼭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종말을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이런 종말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종말이 올 거다. 이게 하나님 곧 오신다. 막 이걸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 그러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니? 이제 예수님 오실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교회에 갖다 바쳐. 땅도 팔고 갖고 있는 부동산도 팔고 주식도 다 팔고 뭐 다 통장에 있는 거 돈 끌어 모아서 교회에다가 바쳐. 헌금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진짜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그 교주들은 정작 그 돈을 받아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호의호식하면서 지낸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근거로 드는 책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종말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분명 찾아보지도 않았겠지만 유튜브나 구글이나 이런 데 요한계시록을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의 여러분 대부분이 8, 90%가 진짜 다 이단들이 만든 자료고 그런 사이비 단체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로 여러분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무슨 성경 강좌 사이트인데 그 안에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인터넷 강의처럼 해가지고 별의별 단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게 신천지 이만희가 항상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다고 하면서 세미나를 열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왜 이단들이 그렇게 뭐 여러분 복음서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여러분을 미혹하게 하고 사기를 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정통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참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상징들이 많이 나오고요.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많은 어떤 그림으로 표현되는 언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 글만 봐서는 문자적으로 봐서는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혹시라도 이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접근해버리면 때로는 이단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교회 안에 갈등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잘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옛날 종교개혁자 중에 장 칼뱅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모든 책들을 다 주석했어요. 해석하는 책을 냈지만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서를 내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정통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치거나 혹은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요한계시록 앞부분만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들이 이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멋대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면 아니 저 허무맹랑한 얘기를 왜 들을까 하는데, 제가 아는 신학교 동기 형 중에 한 명이 신천지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나온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어가면 거의 8, 90%는 우리가 기존에서 배우던 거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끝에 가서 살짝 그들의 교리로 바꾸는데 이미 그때 가서는 이 돌이키기가 늦대라는 거죠. 그 정도로 교묘하게 이것을 바꾸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 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는 점점 정통에 있는 교회들이 조금씩 이 요한계시록을 자주 많이 다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에게 종말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걸 올바르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단순히 종말, 심판만을 다루는 그런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책이 아니라는 거.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만날 때는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종말에 관한 만화책들, 기독교 신앙 서적들을 보면은 너무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막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늘로 휴거 들림받고 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막 그 짐승의 표 막 666을 막 바코드를 몸에 찍은 사람은 천국을 못 가고 막 지옥불에 떨어지고 막 이런 무섭고 자극적인 막 그림들이 있는 만화, 책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보면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재미도 없고 좀 어려워. 이래서 멀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요한계시록이란 책은 갈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서 멀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점점 위축되어 가고 힘든 일을 겪고 그렇게 어려움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격려와 위로가 담긴 책,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란 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책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 책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해석 방식은 이거였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과거의 틀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그 옛날 1세기 처음 그 교회들이 있었던 그 시대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썼잖아요. 근데 이걸 쓰던 바로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만 이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을 역사적인 그 상황과 배경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물론 실제와 연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단점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 그 1세기 초반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책이 아니라 지금 2023년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기준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의 가르침을 줄 것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있는지를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일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해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래서 이렇게 과거의 기준으로만 보는 해석은 지금은 조금씩 멀리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두 번째 해석 방식은 여러분 이거랑 완전 정반대예요. 아까 첫 번째는 과거의 기준으로 보는 거였다면 지금은 완전 미래의 기준으로만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과거에 어떤 교회에게 죽고 과거에 어떤 얘기, 이게 아니라 야,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을 이 책은 설명해 주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이 얘기를 여러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예수님 재림하는 그 날의 기준으로만 계속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해요.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EU, 유럽연합 있잖아요. 유럽연합이 10개국이었을 때 이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10개의 뿔인데 그 10개의 뿔이 그 이유 소속된 10개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짐승의 표 666. 여러분 막 공포영화 보면 666 막 이러잖아요.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이게 바코드를 있는 사람은 이거 천국 못 가니까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막 9.11 테러가 터졌을 때 이걸 가지고 막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된 사람은 야, 이제 서양의 세력과 서구의 세력과 이슬람의 아랍의 문명이 충돌을 해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인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막 가끔 그런 것도 있죠. 막 이 지구 안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막 그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이제 종말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자꾸 미래에 일어날 일들 막 이런 걸로만 연결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은 물론 좋은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건 되게 좋은 의미지만 사실은 이 관점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점차 무시하게 되고 계속 자극적이고 호기심으로만 이 종말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66 뭐 바코드 얘기 바코드가 여러분 성경에 어디 있어요? 유럽연합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근데 자꾸 이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자꾸 이렇게 연결지니까 요한계시록 안에 담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이야기는 점점 등한시하고 간과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역사적인 해석의 방법이에요. 역사적인 해석 방법 이러니까 좀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역사적인 해석의 방법은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해를 기점으로 우리 BC, AD 이거 알죠? 우리가 지금 AD 몇 년에 살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역사적인 해석은 어떤 기준이냐면 AD,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해를 기점으로 1년, 2년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7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무슨 시대, 무슨 시대, 교회 시대, 무슨 시대 이렇게 7개로 나눠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그 나눈 7개의 시대에 그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위험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해석의 오류가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이란 책은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된 책이 아니에요. 이 얘기가 들어갔다 저 얘기가 들어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스토리와 순서를 억지로 인간의 역사와 이 역사 흐름에 끼워 맞춰가지고 막 억지로 끼워 맞추니까 성경이 말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막 끼워 넣기도 하고 억지로 어거지로 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막 이게 이거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걸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람들을 자꾸 자극하고 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요한계시록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방식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보고 자, 우리가 이제 바라볼 관점 네 번째 관점이에요. 네 번째 관점. 이거는 신학책에는 관념적 해석, 영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건 어떤 말이란가 하면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 1세대 그 어렵게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쓰여져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1세기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쓴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 해석 방식은 앞에 얘기했던 해석의 관점들의 좋은 점들은 받아들이고 단점과 불필요한 것들은 빼면서 가장 균형 잡히고 이상적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자, 1세기 그 힘들게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보고 들었을까? 그 관점으로도 보고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렇다면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관점으로 골고루 이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교훈이 담긴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주인공은 무슨 바코드 666, 뭐 백마 탄 사람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세요. 자,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라는 것은 그리스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래요. 아포칼립시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남자친구들 게임할 때 그 종말의 때를 얘기할 때 막 아포칼립소 막 이런 표현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포칼립스라는 거는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것을 이제 드러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은 내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내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알아야지, 해석해야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은 또 하나 있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자, 이 복음서에도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란 분이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섬김의 사람이고 용서를 강조하는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실 왕으로서의 영광,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 하늘의 통치자,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묘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는 것만 우리들이 꼭 붙잡고 나아가면 절대 왜곡되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도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쳐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질 않아요. 거기에는 무슨 666, 아마겟돈, 적그리스도, 신천지는 뭐예요? 14만 4천? 신천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14만 4천 신천지 사람들을 만들면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전도 안 해, 너 성경 안 읽어, 너 이만희 교주 말 안 들어? 그럼 너 여기 14만 4천에서 나가는 거야.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위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면 다른 모든 걸 놓쳐버리고 해석이 엉터리로 가게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 주신 내용의 이 편지,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받아서 읽었을까? 그게 바로 1절 뒤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계시를 주신 이유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걸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쓴 책. 여러분 이거 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 이 책은 전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타겟을 놓고 준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 하나님 너무 편협하신 분 아닌가?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다른 책들은 그럴지 몰라도 요한계시록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요한 사도가 써서 이제 보냈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너무 힘든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기독교는 로마 제국 시대에 엄청나게 핍박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로마 제국은 관용의 제국이었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포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로마 제국의 핵심은 그거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여러분, 맞아요. 일정 부분 맞아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기독교만큼은, 그리스도교만큼은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이미 다신교였어요. 여러 신을 모시는 거였기 때문에 그 중에 로마 황제라는 우상 하나만 세워놓으면 더 돼요. 그냥 밥상에 밥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 우리도 할게요, 이러고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만큼은 엄청나게 박해했던 거예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화면에 나온 사람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여러분, 네로 하면 많이 들어봤죠? 폭군으로 유명한 이 네로 황제가 AD 64년경에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하는 사건이 한번 일어나요. 대충 내용은 그거예요. 이 네로가 시를 쓰는 거예요. 불타는 트로이라는 도시, 이 시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근데 대도시가 불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네. 그래서 시가 안 써지네. 안 되겠다. 로마 시내를 내가 한번 불태워봐야 되겠다. 그걸 보면 내가 좀 시상이 떠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로마 시내를 불을 태워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바라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로마 시내에 민중들이 듣고 폭발했어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들 사는 데를 불을 질러? 근데 이때 네로가 자기의 어떤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악성 루머를 퍼뜨립니다. 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불 지른 거야. 여러분, 로마 시민들이 난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엄청나게 박해를 당하고, 정말 그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런 핍박이 있었는데, 이러고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다음 사진을 보면 도미티아누스라는, 영어로는 도미티안이라고도 해요.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황제가 또 있는데, 이 사람도 기독교를 엄청 핍박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 사람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 못된 놈인데, 요즘 역사학자들의, 로마사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도미티아누스가 그동안에 되게 나쁜, 무능한 황제로 기록됐는데, 요즘은 또 해석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을 한대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좀 괴팍하긴 했지만 유능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바뀌기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도미티아누스는 너무나도 못된 놈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약간 자기애가 강했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어느 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여러분, 저를 이제 신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신이다. 그래서 호칭을, 칭호를 로드, 주님, 나를 이제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이걸 받아들이는데 기독교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저항을 해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곳곳에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들을 막 세워놨는데,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이걸 거절하고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여러분, 네로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죽이고 때리고 이걸로 이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머리를 쓴 방법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장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너 여기서 장사하지 마. 너 기독교인이잖아. 그리고 세금도 원래 한 10만 원 냈는데 너 기독교인이지? 너는 200만 원 내. 이런 식으로 확 세금을 올리기도 하고, 그 말 안 들으면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자식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라 야 그럼 너 자식 지금 학교 다니는 거 걔 거기 학교 못 다니게 해. 걔는 가르치지 마. 왕따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안 된다? 나중에 재산을 몰수해요. 너 기독교인이지? 너 재산 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추방. 여러분 아무도 살지 않는 섬, 아무도 살지 않는 산 이런 곳에 그냥 덩그러니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봤죠? 지하 무덤. 거기로 막 사람들이 숨어서 들어가고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교하겠어요? 아니면 아니야 나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누가 자신할 수 있겠냐고요. 저도 이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 기독교의 어떤 지도자급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멀리 유배 보내면서 야 기독교 이제 너희들 끝났어. 이제는 너희들 뭐 리더도 없고 이제 너희들 그냥 이제 굴복하게 될 거야. 이런 이제 끝났다. 우리 기독교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막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따 당하고 쫓겨나서 아빠 우리 꼭 예수 믿어야 돼. 엄마 우리 예수 꼭 믿어야 돼. 나 예수 믿으니까 친구들이랑 멀어지고 친구들이 나 싫어하고 선생님은 나한테 공부도 안 가르쳐줘.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막 세금은 더 내야 되고 막 이제는 또 정들었던 이 구파발을 떠나야 되고 내 살고 있던 집을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은 날이 갈수록 거대해져 가고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기독교는 너무 초라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교회들이여 기죽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기죽지 마. 너희를 압도하는 로마 제국이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시리즈를 쭉 해나가면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러분 여기 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계시록은 단순히 야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읽고 그걸 듣기만 해라 라고 권면하지 않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너희들은 지켜라.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이거를 강조해요. 너희들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위로와 소망 듣기만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행하며 지킬 때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럼 그걸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내 삶에 어떤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스도인인 나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적용하고 질문하고 그것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나를 지금 계속 이 자리에 불러놓고 계시지? 나를 왜 교사로 섬기게 하시지? 나를 왜 학교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지? 나를 왜 목사로 만드셨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야 이제 종말이 오니까 너희들 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원 들어가서 흰옷 입고 매일 10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 그걸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여러분 축구 경기 보면 90분 다 중요하죠. 그러나 마지막 10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90분 전력으로 뛰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마지막 10분은 더 중요하다. 마지막 10분은 어떻게 더 열심히 더 정신 차리고 뛰어야 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야.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해요. 디도서라는 성경책을 보면 디도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라고 강조하나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이런 것들은 그냥 어줍지 않게 눈물 닦아주고 공감해주는 너희들 너무 힘들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 앞으로 너희들에게 임할 영광의 날이 있을 거야. 그걸 내가 요한계시록으로 보여줄게. 너희들 이거 보고 이거 듣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전해줌으로써 너희들 마지막 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끝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을게요. 예레미야서 15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저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설교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한 10주 동안 진행되는데 다른 거 뭐 666 이런 거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14만 4천에 대한 얘기도 다 해줄게요.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안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와 격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